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여러분, 거룩은 무거운 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거룩하면 무슨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거룩하면 너무 어렵고, 그리고 거룩하면 좀 조용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거룩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만나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쉼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서 유기농 채소, 얼가닉이라고 그러죠? 얼가닉 골라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포장지에 아무리 유기농, 얼게닉이라고 써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이 벌레 모은 것도 없고 너무 매끈하고 깨끗하니까 좀 의심이 가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정말 유기농 맞아? 이렇게.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명함, 직분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냄새,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죠. 아무리 겉에 유기농 써 있어도 그 안에가 유기농 같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거룩하라. 저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이 좀 무겁고 힘들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이제 또 거룩하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아마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올 수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무거운 의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의 표시, 즉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거룩한 삶, 도대체 어떠한 모습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그 비밀을 함께 오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은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우리의 신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죠. 오늘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오는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너희 오늘부터 이제 착하게 살아라 하고 율법의 어떠한 무거운 짐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그냥 막 엄청나게 번개 때리면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어, 거룩해,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있으니까 좀 위험 있게 말씀하신 거겠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라내다라는 말이에요. 따로 떼어놓다. 그러니까 이 종이를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따로 떼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라는 그 도화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도화지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잘라내서 찢어내서 하나님 품에 이렇게 따로 떼어 놓으신 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구별됨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서 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찢어내서 그것을 자기 품에 넣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 종살이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 노예 생활, 죄인 생활, 그런 자리에서 그냥 먼저 건져내신 거예요. 그냥 노예 생활 중에 그들이 깨끗해서 그들을 떼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노예고 어렵고 처참한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100%로 은혜로 이렇게 찢어내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거룩은 이거 안 지키면 너 혼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내가 떼어냈잖아. 너는 내 자녀잖아.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라는 뜻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야. 너는 내가 구별했어. 자, 내 품에 들어와. 이제 같이 함께 살자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뭐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닮아져요. 왜냐면 아빠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들이요, 아빠하고 똑같이 걸어요. 또 엄마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그 몸짓, 말짓 이런 거 자연스럽게 우리 딸이 배워가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떻게 꼭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모와 함께 먹고 매일 부모와 함께 마시고 행동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요. 제가 옛날에 제 친구하고, 충청도 친구였어요. 같이 좀 자취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따라가더라고요. 충청도 말을. 충청도의 그 사투리를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살면 닮아지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나하고 같이 살자, 내 성품 따라가자. 거룩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악 물고 주먹 쥐고 뭐 내가 거룩하려고 하지, 뭐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하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드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채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돈, 성공, 스펙 막 이런 거 따라가요. 뭐 성공하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멈춰서서 오히려 이웃을 바라보게 해요. 아,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혹시 내 주변에 없나? 이렇게 이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미움, 분노 이런 거 가득할 때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정체성의 발현,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내 힘으로 막 쟁취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이 바로 물들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요, 그것이 변화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 왕국의 높은 공무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날마다 화려하고 얼마나 왕궁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주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동포들이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날부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는 금식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왕궁의 안락함 속에서도 이 고향의 아픔을 붙들고 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몸은 비록 화려한 세상 중심에 있었지만, 세상 궁중에 있었지만 마음은 저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자신의 그 신분을 그 단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슬펐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 한국에 큰 일이 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요. 근데도 우리는 한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저 고국 땅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요, 여러분, 내 나라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성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위대한 회복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백화점의 쇼윈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명품 가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명품 가방. 이것은 장인이 오랫동안 한 땀 한 땀 최고 가죽을 쓰고 한 땀 한 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만든 정품이죠. 자, 그런데 이 가방이 저 길거리에 있는 짝퉁 아니면 가품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나는 정품답게 찌그러지지 말아야지, 나는 먼지를 묻히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스스로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정품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이 상품은, 이 정품은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는 그 보증서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디자이너가 이 자기의 그 이름을 그 안에 또 새겨다 놨어요. 아주 귀한 존재죠. 그래서 그 가치에 걸맞게 이 아름다운 이 정품인 이 가방은 아주 귀하게 다스려지고 구별된다는 것. 우리의 거룩도 정확히 이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품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찍혀 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정품 보증서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조금 찌그러질지는 몰라도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짜리 찌그러져 가지고 버려보세요. 그렇다고 그것이 가치가 없어요? 예, 펴서 쓰면 돼요. 가치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가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떼어놓으신 가장 귀중한 존귀한 진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지치고 낙심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우울감이 들고 그럴 때 있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딱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온전해서요? 잘생겨서요? 못생겨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다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이를 먹건 안 먹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 그 신분을 오늘 꼭 붙잡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예, 꼭 믿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 카드에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우리의 영혼에 꽝 찍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해야 돼요. 힘든 세상에 마주해야 돼요. 거룩한 건 알겠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일상의 언어와 감정을 다스리는 구별됨이에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셔야 돼요. 교만하게 살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거룩한 자리를 저 멀리 기도원 아니면 산속 신령한 수도원 이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입니다. 일상입니다. 거룩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 특히 우리의 입술, 우리의 감정,
이 한복판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일상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계세요. 오늘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바로 거룩은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게 거룩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우리 남성은 하루에 거짓말을 한 열 몇 번을 한다고 그래요?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거짓말 자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호하고 싶거나 남들보다 좀 더 근사하게 보이고 싶을 때 우리는 가면을 쓰는데 거짓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한 몸인데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아요, 몰라요? 한 몸이면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투명하고 친절하게 신실하게 대하는 그 정직함이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생각해 볼 것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면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는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사실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여러분, 분을 내도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분을 낼 수 있어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분을 안 내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이 생겨요. 분이 왜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그 감정 자체를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 그것을 통해서 막 화를 내고 욕을 내고 이런 것을, 그리고 더욱더 뭐냐면 분을 품는 거예요. 마음에 너 이놈의 자식 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밤새도록 품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묵히면 안 돼요. 여러분, 분을 묵히면 결국은 화를 가슴에 쌓아두면요, 마귀가 틈을 내요.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여러분, 분을 마음에 품으면요, 미움이 막 자랍니다. 그리고요, 원망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쑥대밭돼 버려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내 분노를 하나님께 다 내려놔야 돼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노가 이래요. 하나님께 다 일러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일르지 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일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랬어요. 나 억울해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쏟아내는 마음, 드리는 마음,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분을 내어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29절에서 31절까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룩은 입술의 초점을 은혜에 맞추는 거예요. 보세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맨날 읽으면서 떠드는 것, 떠들지 말아야 되는구나. 떠드는 것도 위험하대요. 막 이 떠드는 게 뭐냐면 누가 막 그랬다고 뒷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악독, 비방, 더러운 말, 모든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악한 의도죠. 악의와 함께 별이라고.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썩은 과일이에요. 뜻이 그거예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썩은 과일,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욕만 더러운 게 아니라 하지도 말아야 될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뒷얘기. 한마디로 썩은 과일. 여러분, 썩은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썩은 과일은 썩은 냄새를 내요. 썩은 냄새를 풍겨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해요. 성경은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러운 말, 쓸모없는 말, 바로 악한 말이 아니라 썩은 과일 같은 그렇게 냄새나는 말, 뒷얘기,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혹시나 자존심이 상하고 영혼이 피폐해지면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좋은 말 해주는 게 거룩이에요. 더 나가야 돼요. 그냥 욕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칭찬의 말,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게,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 이게 다 예배일까요? 물론 이것도 귀한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 툭 던지는 거짓말,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 또 욱 하고 올라오는 그 불쾌한 감정을, 이 감정들, 이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조절하는 것. 누가 앞으로 잘 확 지나가면 이렇게 욕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주님 맞아요, 주님이 저분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떤 거창한 종교적인 어떤 능력 행하는 것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쓰는 단어 하나, 눈빛 하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요 거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요. 12명이 갔었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와, 저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 말을 하니까 온 모든 공동체가 막 불안에 떨고 이 원망하고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땅은 너무 아름다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굉장히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뽀로로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뽀로로. 그 대한민국에 유명하죠. 이것을 제작한 것이 그 아이코닉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최정일 대표라는 분이 대표이신데, 그 회사의 초창기 시절에 한 직원이 잘못을 해요. 그 테이프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1억 원이니까, 조그만 회사인데 1억 원이니까 얼마나 커요. 그래서 회사가 막 휘청휘청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실수니까 이분이 사표를 내요. 아마 사장님이 막 화를 내고 해서 내쫓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최정일 대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메일에 썼어요. 이번 일로 가장 괴로운 사람은 실수를 한 그 당사자일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를 비난하거나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손실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장 분노를 터뜨릴 순간이었는데 그 감정을 다스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살리는 여러분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쳤어요. 그래서 이 직원은요 다시 이 말의 힘을 받아서 다시 절망하던 이 직원은 다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회사의 직원들은요, 와, 우리 회사 이런 회사였구나, 너무너무 좋은 회사구나, 열심히 사람들이 일합니다. 지금 아주 유명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터에서 나타내야 될 진짜 거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욱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화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부탁합니다. 딱 3초만 기다리십시오. 3초만. 말하려고 그러다가 딱 3초만. 그리고 숨을 한번 크게 쉬시고요, 오히려 그 말을 바꿔서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의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 중에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분노일 생길 일 많죠. 그럴 때 잠자기 전에 주님, 이 분노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바로 거룩의 시작임을 기억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은 우리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 거룩은 우리의 신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거룩은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거룩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나 혼자 힘들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거룩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일상의 감정, 언어, 참 이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결정체는 이 사랑과 용서예요. 이웃 사랑과 용서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근데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안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을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에게 빼앗았던 그 도둑질, 빼앗던 도둑질을 멈추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 안 하는 것도 거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그 번 것으로 내 이웃을 돕는 것,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까지가 거룩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더 가져라, 더 많이 쌓아라 이렇게 소리치지만 우리 거룩한 성도는요, 내가 수고해서 남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에까지 인치심을 받으라. 자, 여러분, 거룩은 내 안에 성령님을 미소짓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자, 거룩은 손해보지 아니라는 삶에서 남을 내가 수고해서 남을 이렇게 돕는 것까지, 이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또한 우리 성령님을 미소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그렇게 이렇게 좋게 하는데 성령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미움을 품고 내 이익만 계산해서 인색하게 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는지 아세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치심은 도장받았다는 거예요. 자, 내 자녀가 이 아이는 내 자녀예요. 내 자녀는 이미 저 주민등록상에 내 자녀라고 이미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이러면 누가 근심을 해줘요? 내 부모가 근심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나가서 좋은 일을 하게 하고 나가서 막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 내가 기뻐요. 왜? 부모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셨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가서 내 성질과 고집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또한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의 크기로 이웃을 품는 것이에요.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게 참 어려운 것이긴 해요. 그런데 거룩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만큼 나가서 이웃을 품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용서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십자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무한한 용서와 사랑, 이것을 가장 내 안에 먼저 채우면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 내 손을 떠난 그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다시 한번 떼어줘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를 용서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이 기독교만이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만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나와요. 이 형들은요, 이 요셉을 끌고 가서 구덩이에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노예로 팔려요. 나중에 이제 야곱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럴 때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두려워했어요. 야, 이 요셉이 우리를 끌어다가 다 감옥에 넣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은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요. 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었던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엄청난 그 축복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본 자만이 원수 같은 형들을 품어 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미국 분들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더라고요. 그 아주 되게 유명한 그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건 때 그 동인 동신 아주 그 학생이었고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총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총을 쏜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청년이었어요, 그도. 근데 여러분, 두 아들을, 생떼 같은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서 지금 누워있어요. 웬만한 부모 같으면 가서 한번 멱살을 잡고 죽일 듯이 달려있을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합니다. 자, 사형 선고가 떨어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이라는 이 아들을 자기 양아들 삼아버려요. 이게 가능해요? 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를 사랑할 수 있지. 십자가에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자신을 살려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안재선이라는 이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해요, 손양원 목사님. 골로새 3장 13절에 나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 피차 용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래요. 우리는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게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 가장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내가 사랑받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만이 가능해요. 세상 어떤 종교도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는 이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 이분도 예수 믿다가 이 형장이 이슬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기독교인의 용서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내려지는 묵묵한 의지의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지예요, 의지. 용서하겠다는,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리라는 의지예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친절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그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거룩은 어렵고 숨막히는 계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귀한 자녀야, 소중한 자녀야, 이렇게 선언해 주신 영광스러운 신분,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아침에 첫 번째로 보세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선포하세요. 이건 정체성의 선포예요. 나의 신분의 선포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줄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화건하거나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 3초 멈추다라고 그랬죠. 3초. 이 언어의 절제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말, 썩은 과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미 용서된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제가 살려고. 하나님,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합니다. 하루 12번도 더 했어요. 아니, 수백 번 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의 성품으로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신실하게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되게 덥네요. 신실하게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 나의 기도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의 자리가 저 멀리 깊은 산속이나 어떤 수도원에 어떤 그런 특별한 종교 의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는 그 자리, 살아가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곧 우리의 거친 입술과 요동치는 감정, 그리고 매일 마주치는 그 관계의 한복판이 바로 진짜 거룩의 제단임을 고백합니다. 원하옵나니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억울하고 고난 일을 만나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마다 내 감정대로 쏟아내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고 3초만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감정의 그 방을 마귀에게 틈으로 내어주지 않도록 하루 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미움을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썩은 과일 같은 더러운 말을 우리 입 밖에도 내뿜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듣는 자들의 무너진 심령을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는 선한 말을 아버지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거대한 사랑을 기억하여서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과 자존심, 계산하던 인색한 손을 펴서 이웃을 용서하고 품안는 실제적인 사랑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신분, 이 정체성, 이 거룩 너무 감사해서 오늘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내 이익만을 위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손을 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물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주일 업물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귀한 힘을 쓰여질 때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구제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